1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르밧 과부의 집은 이미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가루통이 비지 않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을 자리에서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가족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할 남은 그 아들의 죽음이 매우 큰 슬픔이 된 것입니다. 가정의 생계가 또 그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삶의 이유가 무너진 것입니다. 먹을 것이 끊기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이 가정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려 부르짖어 여호와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이가 살아난 이유를 말씀은 엘리야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의 영성, 엘리야의 어떠한 특별한 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들으심으로. 바로 이 기적의 시작이 여호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말씀이 그 기적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살리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들은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문제 앞에서 사람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는 그 점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죽은 자리에서 부산하게 어떠한 방법을 찾아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꾸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안전한 길, 합리적인 방법, 효율적인 수단, 풍부한 경험, 모두 나쁘지 않은
인생의 시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서는 그 모든 시도들이, 수단들이 멈춘다고 하는 것이죠. 죽음의 자리, 그리고 심각한 상실의 자리, 끊어진 자리, 완전히 막힌 자리에서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거기서 믿음은 드러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버티는가, 여러분은 어떤 쪽에 서 있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말이 정리되지 않아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가 길지 않아도, 그것이 혹 구체적인 언어로 정리되어서 쏟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한숨만 나와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문제는 많은데 혹 그 기도는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정은 급한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내 방법을 찾아 계산하며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문제를 정리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보고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간절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이 담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기도를 늦추지 마십시오. 늦어질수록 불안은 커지고 그 믿음은 쇠약해집니다. 오늘 먼저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끝난 듯한 자리일수록 더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끊어놓은 것을 다시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22절 후반과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말씀에서 아이가 살아났다고만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으로 끊어진 것이 다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엘리야가 그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바로 그 어머니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빼앗아간 그 관계의 모든 소망을 다시 돌려주는 일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이는 단지 호흡만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음이 끊어놓았던 삶의 모든 자리들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죽음 때문에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죽음으로 인해 파괴된 그 모든 자리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이렇듯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은 그 어머니에게 주며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살아났다 해서 끝낼 수 있었으나 그러나 삶의 자리를 찾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손에 잡히는 회복이고 눈물 흘리던 자리에서 다시금 소망을 놓아주는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누어져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고 또한 이웃과의 사랑이 회복되면서 우리가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아이가 살아난 그러한 사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면 바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만이 생명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알이 그 당시에 풍요를 준다고 말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은 풍요가 아니라 바로 참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비를 내린다고 떠들던 거짓이는 죽은 아이 하나도 살려낼 수 없는 거짓된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만이 그 생명을 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사실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죽은 자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관계가 죽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죽은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가 식어버린 자리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 감각이 사라져버린 자리들이 있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삶의 자리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났다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돌려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음이 빼앗아간 것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더 큰 복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엘리야는 한 아이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주신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위해 몸을 펴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한 집에 그 생명이 돌아왔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 아래에 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이십니다. 죽은 듯한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만지시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식어버렸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하나님은 지금도 다시 돌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사건은 우리가 말씀의 진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4절에서 과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고백이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말씀은 기적 자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살아난 장면에서 끝이 아닙니다. 과부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통해서 자기의 말씀이 참된 것임을 밝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이제야라는 말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 여인은 이미 그 가루가 채워지는 것, 또 기름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먹는 것으로서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번 사건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생명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전에도 도움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진정되게 인정하게 된 것은 바로 생명 자체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은혜를 받는 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감동을 느끼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라고 하는 참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형편이 나아졌으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위에 서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진실함을 붙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형편이 흔들려도 결코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공급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눈앞이 어둡고 내게 결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기에 그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죽은 아이를 다시 돌려주셨고 그리고 한 여인으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끊어놓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가 더욱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참된 중보자이십니다. 죽음을 깨뜨리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듯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금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